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고단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처난 자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것을 즐겨하니 이들은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을 것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을 것인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을 것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을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을 것인 나도 이루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과 장차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과 온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되며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껏 찬양 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준비되고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에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참으로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은 세상에 내어주고 우리는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진실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이하고 평탄한 삶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반란 중에도 말씀 붙들고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 되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잘 듣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버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를 잘 참고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5일 주일 예배는 추후 공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각 부서와 기관 모임은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각 지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났다가 주시에 제자들도 보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묻은 저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딸의 죽음으로 절망하며 슬퍼하던 관리이고 다른 사람은 10여 년간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극도의 슬픔과 불치병이라는 큰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불안 환경을 모두 극복하고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이 달라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 관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지금 한 관리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 절망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은 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관리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여 년간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10여 년간 혈류병으로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을 짓누르던 고통 속에서 해방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도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주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처럼 그리고 12년간 긴 고통 가운데 신뢰받은 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관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를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성도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당장은 지금까지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신 주님이라면 자기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딸 아이의 병세는 위중하여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당장이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딸의 죽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 자신의 삶의 행복이 끝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이 병들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은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하러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그의 딸을 살려주시러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딸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여든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자 죽은 아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나타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사람 또한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긴 시간 혈루병을 앓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문득병과 혈루병을 불치병이라고 규정했고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열이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서 15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 테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혈루병을 앓게 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누구 하나 고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쓸쓸히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가진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병들거나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마저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더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그나마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고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꿈도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며 자포자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아시고 이 여인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병에 걸린 여인은 그의 부모도 형제도 딸이 아니라 환자로 취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했다가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